암송 선구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떠 또 하루의 생명의 날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육체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저희의 삶의 진정한 복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저희의 생명의 참된 복임을 오늘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의 의미가 저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분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저희의 마음속에 품고 열망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오늘도 허탄한 것으로 기울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감정과 의지와 판단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서 더욱 자라가야 할 것들, 더욱 강건해져 가야 할 것들, 더욱 온전해져야 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욱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버리고 또한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모든 저희의 씨름과 결단을 기뻐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에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오히려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가 찾고 또 이루어가는 순종의 씨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림으로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남은 저희의 시간, 저희의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한제사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와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끝으로 그동안 묵상해왔던 레위기서가 마감됩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세계관이 실현된다면, 그러한 질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구체적인 규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규례들이 다 규정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로
또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고 배우며 또 실천하는 가운데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가치관의 체계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규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을 서원에 대한 규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품게 되는 그 가장 자원하고 또 선한 헌신의 열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도록 또 실천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질서, 거룩한 가치관의 체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준행하며 존중하며 그것을 실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도 소원하고 열망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준행하기를 원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씨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서원과 관련하여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내뱉거나 또는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드린 서원을 쉽게 취소하거나 또한 경솔하게 그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나 또 여러 가지 약속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하고 또 진지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계약금을 건다든지 또는 위약금을 우리가 책정함으로써 서로가 합의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쉽게 변화하지 않도록 그 결정에 신중하게 이르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고 그 계약 전에는 여러 가지 것을 따져볼 수 있지만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그 계약을 진지하게 추구하도록 그래서 상대편은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우리의 그 헌신을 중요하게 받으시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그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났던 그와 같은 서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결단하고 헌신한 서원을 우리가 진지하고 또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도록 여러 조치들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할 때에 책정된 갓보다 20%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원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번 드린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결심과 또 우리의 헌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고 계신 것을 오늘의 본문의 규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의 중요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은 마음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진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무엇보다 존귀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실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실성의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또 세우기 원하시는 질서에 있어서 가치관의 체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순된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원의 규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허락하셨던 법들, 또 하나님이 이미 중요한 것으로, 근본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들과 이 서원에 관한 규정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스럽고 모순된 체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잡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마련하는 법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모순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왜 그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더 상위의 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관심 때문에 만든 법이 더 근본적이고 상위의 법에 충돌되거나 위배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절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법이 더 상위의 법, 더 고등한 법에 위배되거나 충돌이 된다면 그 법칙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위배되는 법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법이 최대한 모순 없이 일관성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일관된 체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신년의 제도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규정들과 관련해서 이 서원의 규정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신 원칙 또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과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실천하는 내용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들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순 없는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순들을 나 스스로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위배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원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추구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날 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미 존중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던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과 양립될 수 없는 어떤 모순된 체계를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찾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함에 있어서 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일관된 가치 체계를 왜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 원리 속에서 허용될 수 없는 엉뚱한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추구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제시하신
법들 안에서도 모순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신년과 관련해서 11조와 관련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이미 출애굽과 관련해서 출애굽 시기에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초태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11조와 관련된 규례에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바치도록 10번째 것으로 계산된 것, 그것을 서원과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또 희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도들이 평가되어져야 하고 또 실천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서원하는 경우와 남의 기업을 가지고 서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신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관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선한 질서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모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과 어긋나는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어질 때 그 질서는 우리의 삶을 훨씬 잘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힘을 공급하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질서들이 깨트려지게 될 때, 그 가치관의 체계가 엉켜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한 질서가 형성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더 상위의 하나님의 원칙들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들과 충돌되어지는 죄의 소욕들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추구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 잡아가고 또 우리의 헌신이 더욱 성숙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교묘하게 또 잘못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규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잘못, 그 시대에 만연해 있던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규정이 엄연히 하나님의 원리로서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규정을 그들 마음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규정들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양해야 할 부분들을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교묘하게 순종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않고 그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그 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신을 위배하는 목적을 이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자 하는 서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법들의 근본 정신들을 잘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추구점을 어디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때로 구체적인 규정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고 우리가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아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규정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혼돈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무엇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이기심을 더욱 충족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양립 가능하도록 어떻게 우리의 죄를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이러한 열망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구체성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질서 잡아 갈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튜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밝히신 궁극적인 원리들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형성하고 그 질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요청받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나의 어떠함이 너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열망들을 우리의 삶에 소중히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씨름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헌신들로 또 실제적인 삶의 실천들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